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오늘 누가복음 9장의 57절부터 62절까지는 말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세 명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 하시든지 나는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고 예수님 때문에 명예와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몇 년 안에 존귀한 위치에 서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저 주님을 따라가면 저 선지자 대신 또 랍비 대신 저 주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참으로 이 땅 위에 아방궁을 건설할 수 있을 것 같다. 명예와 명성도 얻고 또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일거양득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가 저녁이 되면 자기 굴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또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새가 자신의 둥지에 들어가서 쉬고 또한 이 새끼들을 키우고 사는데 인자는 우리 주님 자신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첫째는 내게 정해진 일정한 거처가 없고 잠잘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너가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이로움과 대단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얻으려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를 통하여 너는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없다. 나를 통하여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함이 된다면 사실은 주님의 큰 사랑 속에 큰 은혜 속에 주님과 깊이 있게 사귀는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과 또한 수단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굉장히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이 60절인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도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효도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 부친을,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 사실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팔레스틴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어떤 수거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어떤 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에 또 시간을 넉넉히 달라 그럴 때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부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당장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늙으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효도를 하고 잘 섬기다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치르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뭘 요구를 해요. 나와 함께 장사를 하세. 나와 함께 어디 바벨론 쪽으로 가서 나와 함께 소아시아에 가서 장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누가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 요청했다 그러면, 그런 무역을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면 나 못하겠네. 그렇게 거절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거절하는 방법이 내 아버지를 내가 장사드리고 그렇게 하겠네. 그런 이야기로 거절하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또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언제 나이가 이제 드셔가는데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내 아버지 근처에 곁에 나는 있어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효도하고 잘 부양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다니엘가 말한 그 장사하는 것을 무역하는 것을 내가 한번 고려해보고 그때나 생각해 볼 테니까 지금은 내가 내 아버지를 섬기고 내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겠네 라고 거절하는 완곡한 표현이 이 표현이라 이렇게 고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거절했던 방법은 굉장히 완곡한 말이었고 당시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조추라. 내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내 부모, 내 일가 친척, 내 형제,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일단 먼저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부친, 내 아버지 장사를 잘 지낸 다음에 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효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나중에 이제 시간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고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때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는 굉장한 효자고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인정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아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람이 이미 육체로 해서 너 아버지가 실제로 죽어버렸다 그래도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끝나버리는데 그 사람에 대한 문제,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산 자에 대한 문제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받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하지 죽은 사람들 또한 그런 영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적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즘에 이제 앞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몇 차례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이야기한다면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내가 사귀는 기도,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사귀는 기도가 기도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야 내가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응답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과 함께 친해지고 그런 기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일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당신 나 모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부탁할 수 있느냐?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어떤 사람 가까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사정과 내 사정을 보아서 저 이런 일은 좀 해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오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서 내가 죄를 점점점 내 삶 속에 지어져 가면 나는 주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급하고 어렵다 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소위 말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가 될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거하여 있으면서 주님과 친해지는 것. 그 친해지는 기도의 첫 번째가 회개 기도가 되겠지.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사람과 뭘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사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첫 번째 와야 될 기도들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첫째는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좀 가까워져 가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누가 도와주냐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도와줍니다. 그때 성령님의 충만하심도 있고 임재도 있고 성령님의 이런 강한 주시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역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서는 기도해봐야 답답해지고 공허해지고 성령님의 기도에 도우심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주님과 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냐 그러면 밥을 외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여름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놀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옷을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고 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도 생활. 평상시에 하는 기도 생활이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능력 있는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사실은 그 기도가 그렇게 힘도 없고 기도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평상시의 기도 생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고 어려움 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였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0절 하반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먼저 내 가족을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 형제, 내 아내, 내 자식과 작별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또 굉장히 매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매정하죠. 아니 가족에게 작별 인사 정도는 주님 허락하셔야지요. 왜 작별 인사를 못하게 합니까? 가족하고 내 부모, 형제, 자식, 처자식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주님의 공생의 세월 동안, 공생의 3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완전히 뭐 가족을 등졌고 형제를 등지고 그렇게 살았던 경우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따르면서 또 자기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니까 장모님 댁에 와서 예수님께로 부탁해서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합니다. 또한 성경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다는 그러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육체적으로 이제 가족과 형제 부모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시간은 고작에 한 3년 정도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가족 속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지 주님을 따른다 해서 완전히 부모 형제하고 의절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 그것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일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일이 되어집니다. 단지 이제 이 주님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는 주님께서 이 팔레스티나 곳곳에 다니셨기 때문에 가정이 가령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같으면 주님이 갈릴리를 많이 다니실 때는 이 지금처럼 전화가 있거나 핸드폰이 있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있거나 자가용이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한번 여행을 몇 개월 동안 저쪽으로 멀리 다니면 얼굴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사실은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매정하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돕겠습니다마는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를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제 가족을 좀 몇 개월이든지 아니면 1, 2년 이제 떠나가지고 사는 것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잠깐 동안 떨어져 있어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 누가 보고 싶어요? 가족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 가족하고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작별 인사는 우리식으로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짧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요즘하고 이제 조선시대마다 해도 문화가 많이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냥 반갑다고 악수만 하고 지나가지요. 우리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만 되어도 누구를 시내에서 만나면 일단 양반 내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집에 사랑방에 가서 잠을 자야 됩니다.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3일을 지내야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지 누가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헤어져 버리면 그건 요즘의 문화고 간습이고 바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할 때는 계속 반나절 이상씩 시간을 보내고 나아가서 해가 중천에 떠서 넘어가게 될 때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유해야지 그 사람과 인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나 팔레스틴의 문화였습니다. 주님께서 너가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 시장 어디에서나 아니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문안 인사를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이 시대 상황과 관습 속에서 문안 인사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사람과 손잡고 이야기하고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돈의 8촌까지 안부를 다 물어야 되고요. 반나절 이상씩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또 자주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잠자고 그 사람과 또 며칠씩 유하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지 문안 인사,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 관습에서 문안을 하지 말라 하는 것과는 상상이 안 되죠.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사람과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가족이 누구보다 중요했어요. 자신의 부모님, 형제, 가족, 또 남자이고 결혼한 남자였으면 아내, 자식들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의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맡기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갈등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 연민, 염려, 고민, 불안 때문에 갈등했던 것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심지어는 부모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느 하나님께서 기괴하고 이상하고 요상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의 시간 속에 또 일주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두 번째는 말씀 생활이죠.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은 구절, 많은 내용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주일이라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봐보세요. 치유의 믿음이 온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막 치유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냐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이제 치유의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 받을 때나 내가 내 자식, 내 형제 부모를 안고 기도할 때나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건 목회자나 어떤 사람에게만 특정인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되새김질할 때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참으로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꼭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보내는 시간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둘 때에 말씀을 통한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 소가 한번 먹었던 풀을 또 자꾸만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씹고 되새김질할 때에 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게 평안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내 가족, 내 형제나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동떨어진 화성이나 혹성이나 어떤 행성으로 보내시는 것이 달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삶의 여정과 자리 속에서 내 직장과 생업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은혜 주시는 사람,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먼저 된 사람이 될 때에야 가능해지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거하는 내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먼저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내가 어떠한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첫 번째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귀, 명화, 영화, 또 명성, 그리고 성공하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얻으려 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예수님은 수단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주님이 먼저다. 내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고 안개처럼 풀처럼 사라지고 사그러드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또한 매일매일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그래서 어떤 빌 하이베스나 어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쁠수록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쁘고 쫓기면 쫓길수록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낼 때에 삶의 바쁜 것들이 멈춰져 가고 삶에 나를 곤란케 했던 것들이 해결돼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은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연연하며 내가 앞세우며 내가 또한 손에 움켜쥐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주실 것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그리고 충분히 누리다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에 내 삶의 자리가 변하며 내 가정이 변하며 내 직장과 생업의 일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은혜 주시며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여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어느 자리에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